우리가 시편 119편을 이제 여기까지 이제 보았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시편 119편을 이제 지은 이 시를 지은 사람, 뭐 이제 대다수의 학자들은 다윗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다윗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 말씀을 사랑하고 정말 말씀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그 말씀으로 자기의 모든 지혜와 생각과 행동과 판단의 기준을 오직 성경의 말씀에 두는구나 하는 생각이 아주 분명하게 듭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기자에게는 만약에 다른 걸 다 뺏긴다고 해도, 심지어 자기의 목숨을 뺏긴다고 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빼앗기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확신이 분명히 듭니다. 자, 오늘 97절에도 보면은 그러한 이제 마음이 여기 담겨 있어요. 이 시편을 지은 이 시인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어요. 뭐예요?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내가 온종일 그것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자, 이 사람이 사랑하는 게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고백한 게 뭡니까? 성경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의 마음에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는 게 넘쳐나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냥 무덤덤하다면 하나님 말씀, 그렇지, 하나님 말씀이지, 그랬다면은 이렇게까지 고백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때요? 표현이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감탄하고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깊은 애정이 담긴 거예요. 내가 주님의 법을, 사람들이 사랑하는 게 뭐겠습니까?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죠. 그만큼 사람은 돈을 많이 사랑하는 거겠죠. 또 일락, 그러니까 뭡니까? 놀고 먹는 거, 즐기는 거, 세상 이런 정욕적인 거.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사랑하는 게 있죠. 자기가 사랑하는 게 있어요. 분명히 사랑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든가, 하여튼 뭐 좋은 걸 사랑할 수도 있고 나쁜 걸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참된 성도는 그 모든 걸 뛰어넘어서 뭡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그러니까 자기의 가족보다, 자녀보다, 돈보다, 권력보다, 세상의 명성보다, 사람들의 칭찬보다 뭡니까?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라고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정말 우리 중심에서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행동으로 나오냐면 내가 온종일 그것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온종일 그것을.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하면은 그 말씀을 해요. 온종일, 하루 종일, 밤이고 낮이고 그걸 그러니까 묵상한다는 건 뭐겠어요? 묵상은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근데 이제 가장 쉽게 이제 원어의 뜻을 얘기한다면, 묵상이라는 히브리 언어의 가장 정확한 그 의미를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한다면, 허겁지겁 먹는 거예요. 허겁지겁. 이게 가장 제가 쉽게 지금 풀이한 거예요. 원어의 모든 뜻을 그냥 하여튼 합쳐갖고, 제일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허겁지겁 먹는 거, 허겁지겁. 묵상한다는 게 사실 그 뜻이에요. 우리는 보통 묵상하면은 잠잠히 이렇게 생각하는 걸로 이렇게 해야죠. 잠잠히 말씀을. 근데 사실은 뭐냐면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허겁지겁 먹는 거예요. 막 배가 고팠을 때 어때요? 그냥 정신없이 먹는 거 있죠. 정신없이. 여러분 그 개가 밥 먹는 거 봤어요? 개가 막 배고플 때 밥을 주면은 이런 집에서 키우는 개 말고, 그런 개들 말고, 옛날 똥개들, 밖에서 키우는 개들 보면은
그냥 막 그 그릇이 뚫어지라 그냥 아주 주둥이를 파고 먹잖아요. 파고. 옆에서 톡 건드리면 으르렁거린다고. 주인한테도. 그래서 개도 먹을 땐 건들지 말라는 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거기서 그냥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개가 막 허겁지겁 막 엄청 잘 먹어요. 혓바닥으로. 개는 혀로 빨아먹잖아요. 이렇게 씹어먹는 게 아니라고 빨아먹는다고. 응?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많이 배고팠을 때 막 허겁지겁 먹죠. 정신없이. 그걸 생각하면 딱 이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해요. 종일. 사실 우리 자신들도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와 같이 사랑하고 온종일 묵상한다면 얼마나 큰 은혜가 있을까? 얼마나 많은 말씀의 열매가 있을까? 얼마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그건 이루 말로 닿을 수 없는 게 풍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걸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내가 온종일 그것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사람의 가장 정확한 모습이죠. 말씀의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 표준입니다. 표준. 하나님의 법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제일 많이, 제일 크게, 제일 먼저 지금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성경을 이와 같이 사랑한다면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성화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을 지배하겠죠. 이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통제할 것이고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줄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이 우리를 무언가를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교훈도 줄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뭐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줄 거란 말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답답하게 여기잖아요. 때로는 말씀을 읽고 말씀에 대한 책도 읽고 설교집도 읽고 설교도 듣는데 뭔가 모르게 그래도 뭔가 답답하다. 뭔가 모르게 말씀을 앞에서 하면 자꾸 뭔가 막힌 것 같고 답답하고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올해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해마다 꼭 얘기하는 거지만은 얼마 안 남은 겨우 한 달 조금 얼마 안 남았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는 걸로 이 한 해를 잘 한번 마무리해 보세요. 다시 한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한 달 안에 말씀을 읽으려면 하루에 한 2시간 아니면 3시간 빨리 읽는 사람은 그보다 좀 적은 시간일 수도 있고 그 정도면은 이 말씀 전체를 그냥 한 달 그 기간 내내 웬만하면 다 읽을 수 있어요. 다른 일을 하면서도 물론 이제 하루 7, 8시간씩 9시간씩 많이 읽는다면은 한 일주일이면은 다 읽지 않을까. 일주일이면은 충분히 다 읽을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은데 우리 또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이 97절이에요, 사실. 제일 여러분한테 오늘 설교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97절이었어요.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우리 양심에 정말 나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겠는가. 나는 정말 주님의 법을 정말 이와 같은 표현으로 말할 수 있겠는가. 또 내가 온종일 그것을 묵상하고 있을까. 온종일 만화 보는 건 쉬운데 온종일 텔레비전 보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고 소설 읽는 거는 쉬운데 온종일 묵상한다는 건 그거는 웬만한 성도들이 거의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못하는 거. 여러분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어때요? 말씀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암만 떠들어대고 암만 별 개짓을 다 해도 암만 프로그램 별 쇼를 다 해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의 종교예요.
2000년 역사상, 아니 유대교까지 합쳐서 4000년이 넘는 역사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어떻게 상대해 오셨습니까? 말씀으로 상대하셨어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적이고 기적이고 뭔 기적이니 뭘 해도 이 성경의 말씀이 결국 기본이에요. 모든 건 이 말씀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가까이 하고 많이 해야 될 거. 나는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해요. 저 도서관에 있는 책이 다 없어도 괜찮다. 나는 이 말씀이 있으니까, 이 성경 한 권 있으면은 평생 설교하고 가르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나 이 성경이 없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신앙의 책이 1000만 권, 10,000만 권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말씀을 많이, 하나님이 성도들을 만약에 많이 어떻게 사랑을 표현한다면은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를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실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어떤 책의 저자가 있다면은, 그 저자가 자기의 책을 독자가 좋아할 때 어떻게 해요? 당연히 저자는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의 책을 싫어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싫어하겠죠. 똑같습니다.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사랑하면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도 많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다 한번 오늘부터 다 읽어보세요. 오늘 우리 예배에 나오지 않은 다른 우리 성도분들도 이 설교를 다 듣고 있을 텐데, 또 들을 텐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번 읽어서 올 한 해를 말씀을 읽는 것으로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한다면 그것만큼 우리 영혼에 복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98절을 넘어가면은 주님의 명령에 나와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이 나를 원수들보다 지혜롭게 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원수들보다 지혜롭게 합니다. 그 다음에 99절에 뭡니까? 스승보다 더 지혜로우며, 그 다음에 100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노인들보다 더 현명하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사람을 어때요? 지혜롭게 하고 굉장히 어때요? 인간을 명철하게 해요. 근데 심지어 뭐요? 원수들보다, 스승보다, 또 뭡니까? 노인들보다. 노인들이나 스승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현명한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때요?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알고 배운다면 그들보다 더 어때요? 현명하고 지혜롭고, 심지어 뭡니까? 원수들보다 지혜롭게 합니다. 원수들보다 지혜롭게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대단한지 나의 스승, 그것도 그냥 스승이 아니라 모든 스승보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노인들보다, 복수형으로 쓰였어요. 원수들보다. 그러니까 아무리 원수가 많고 많은 스승이 있고 많은 노인들이 있어도 이 성경의 증거의 말씀, 이 규례와 이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이것을 어때요? 이 97절의 말씀처럼 네 말씀을 사랑하고 내가 온종일 그걸 묵상할 때 어때요? 얼마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지혜와 명철, 현명해지는 거예요. 인간의 기본은 바로 지혜로워야 돼요. 현명해야 돼요. 인간은 그래야
사람이 온전하게 사는 거예요. 사람이 지혜와 명철, 현명함이 없으면은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해도 인간은 어때요? 저급하고 타락하고 죄로 멸망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사람을 가만히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만히 보세요. 모든 게 다 발전하고 발달하고 있지만 인간의 상태는 어때요? 더 나빠져요. 더 저급해지고 더 멍청하고 더 보잘것없고 더 천박하고 그걸 대표적으로 누구를 보면 아십니까? 정치하는 인간들 보면 알아요. 정치하는 인간들 보면은 훨씬 더 어때요? 옛날 정치인들보다 훨씬 더 형편없는 놈들이에요. 옛날 정치인들은 그래도 기본적인 예의가 있고 막말을 하지 않고 그래도 자기 어떤 명예심, 자긍심이 있고 체면이 있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정치하는 애들 완전 개쓰레기잖아요. 지 멋대로잖아. 그러면 국민들도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국민들 되는 거예요. 아니 사실 뭐 정치인뿐만 아니죠. 목회자도 똑같고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어때요? 과거보다는 뭔가 모르게 무게감이 없어요. 무게감이 없어요. 사람 무게감도 없고 뭔가 모르게 뭔가 좀 엄숙하고 뭐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온 사회가 다 개콘이 돼버렸어요. 국회도 개콘이 되고 학교도 개콘이 되고 교회도 개콘이 되고 무게감이 없잖아요. 무게감. 가볍잖아요. 생각도 가볍고. 그러니까 어때요? 사고를 많이 치잖아요. 그러니까 사고를 많이 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와 명철이 없어서 그래요. 지식이 높아지고 뭐 좋은 과거의 사람들이 상상도 못했던 그런 어떤 전자기기를 막 사용하고 제품을 사용하지만 사람들은 어때요? 더 생각이 형편없어요. 수준이 어린애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20살하고 30년 전에 20살하고 지금 20살하고 또 틀려요. 50년 전에 20살하고 지금 20살하고는 또 틀려요. 50년 전에 40~50년 전에 20살이면 뭔가 인생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깊이 생각하고 뭔가 이게 있는데 지금 20살 애들 뭐예요? 맨날 술 처먹고 놀고 그냥 철없이 그냥 지 인생 지 앞길도 자기 인생 제대로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그냥 남에게 의지하려고 핑계대고 뭐 부모가 못돼서 뭐 사회가 이 모양 이 꼴이라서 맨날 그 짓이나 하고 그러니까 옛날 그러나 과거에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이 뭐예요? 나의 스승이 되는 거예요. 나를 지도해 주는 거예요. 나를 현명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주 높은 정신적인 수준, 고차원적인 인간의 삶의 방식, 더 깊은 판단과 이해력과 우리의 행동을 더 온전하게 해주고 모든 면에서 사람을 크게 만들어줘요. 크게. 거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거인. 그러나 지금은 교회 자체도 어때요? 전부 다 쪼무라이 같은 놈들이 목사가 되고 신학생도 되고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되고 형편없는 자들이 신앙도 없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자리에 있고 교회에서 책임 있는 자리에 있어갖고 교회가 가볍잖아요. 지 멋대로잖아요. 예? 그리고 교회를 왜 청년들에게 왜 기준을 맞춰요? 교회를 청년들에게 기준을 맞추면 안 돼요. 청년들이 알기 뭐 있어? 청년들이 무슨 뭐 인생의 경험이 있어? 뭐 삶의 지혜가 있어? 뭐 있어? 예? 교회는 장년부에다 기준을 딱 맞춰놓고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해야 돼요. 청년들이 있다고 해도 장년부 같이 해버려야 된다고. 무슨 청년 목회다 뭐다 별짓 하여튼 쓸데없는 짓거리 하는 놈들은 아주 많고 교회 자체도 무게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교회다워야지. 그런 게 없으면 교회도 가볍고, 교회가 무슨 뭐 애들 장난하는 곳인가? 교회가 무슨 뭐 사람들 모여가지고 무슨 뭐 노닥거리는 곳이에요?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고 거룩한 성도들이 교제하는 영광스러운 곳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크든 작든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교회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충만한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를 아주 가볍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지금 이 복음주의 교회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난 아주 그게 굉장히 싫은 거예요. 근데 또 그런 게 없으면 사람들이 싫어해. 아, 이 교회는 따분해. 재미도 없어. 뭐 이래.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러니까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과 무게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가벼운 거. 그러니까 세대가 가벼우니까 교회도 똑같이 가볍게 가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이 가볍게 가는 거예요. 개신교가 그런 면에서 제일 지금 문제예요. 개신교가 제일 지금 문제라고, 제일 그런 면에서. 다른 불교나 천주교는 하다못해 의식이라도 좀 뭔가 겉으로 볼 때 좀 굉장히 고상해 보이고 좀 무게감 있고 장엄한데, 개신교는 아무리 봐도 이건 도대체가 봐줄 데가 없어. 예배당 건물도 이게 무슨 일반 사옥인지 이게 무슨 회사인지 사무실인지 교회 건축도 그냥 날렵해가지고 무게감이 없잖아요. 교회 건축도. 그러니까 결국은 그 모든 원인이 뭐냐면, 자 98절에 주님의 명령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또 내가 주님의 증거들을 묵상함으로, 그 다음에 100절 주님의 교훈을 지킴으로. 봐요. 모든 게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모든 것들이 다 출발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 명령, 교훈, 계명, 훈계 이런 것들을 신중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어때요? 하나님을 섬길 때 영광스럽게 섬겨야 돼요. 무게롭게, 아주 높은 수준,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해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냥 무슨 쪼무레기들, 도토리들이 모여가지고 지들끼리 치고받고 막 별짓 다 하는 그런 교회를 절대 꿈꾸면 안 돼요. 오늘날 이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이 꿈꾸는 교회, 그 꿈은 개꿈이에요, 개꿈. 그건 미친 듯이에요, 미친. 그들이 꿈꾸는 교회는 말씀에 의해서 계획된 교회가 아니라 지들이 여기저기 기웃기웃 거려가지고 온갖 잡다한 것에 영향받은 거기서 얻은 개꿈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교회답지 않으면은 그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교회는 엄숙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가 있고, 거룩한 찬송이 있고, 신령한 기도가 있고, 성도들의 거룩함이 있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없이 그냥 인간적인 노닥거리면서 인간적인 어떤 무슨 사교 모임, 무슨 클럽, 무슨 뭐 그렇게 하찮게 교회를 여기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는 101편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냐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내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났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두려워. 벌벌 떨어야지. 말씀을 개떡같이 여기고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벗어난 양말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오늘날 그 신자들의 아주 그 썩어 빠진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죠. 두려워야죠. 하나님 말씀하면 벌벌 떨어야지. 겁을 내야지. 근데 말씀을 겁을 안 내잖아요.
말씀에 대한 어떤 존중이 없어요. 존중이. 하나님의 계명이 이렇다 하면은 그것으로 끝난 거지. 거기다 대고 무슨 온갖 핑계를 대고 여유를 부리고 지 생각이나 거기다 집어넣고 자 보세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말씀을 따르려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려고 뭡니까? 내 발을 금하여 자기의 모든 행동 거지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과 말씀의 경계를 지킨 거예요.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났습니다. 모든 악한 길이.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게 내가 생각하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말씀이 정해주는 게 신앙이에요. 말씀이 이렇게 정해준 걸 믿고 따르는 게 신앙이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여유를 부리는 그런 신앙은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내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엄격함, 아주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다. 이 말씀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이래선 저래선 안 된다. 이 말씀이 이렇게 규정을 했으면은 이 말씀에 내가 따라야지. 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된 모든 죄에서 어디요? 떠나야 됩니다. 떠나는 거. 그건 변명이 있어서는 안 돼요. 거기는 타협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무슨 거기에 여유를 둘 상황이 아니에요. 무조건 떠나고 무조건 하나님이 싫어하면 나도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면 나도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면 나도 싫고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이 딱 서는 데까지 서고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데까지 가고 하나님의 계명이 나의 모든 삶의 울타리 경계야. 딱 경계. 누가 뭐라고 해도 그 경계를 넘어서는 안 되는 거야. 이 세상이 요구하는 모든 문화도 관습도 취미도 취향도 분위기도 다 필요 없어요.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난 죽고 산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나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움직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엄숙함이 있어야 됩니다. 엄숙함을 배워야 돼. 엄숙함. 이어서 계속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님의 벽궤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났습니다 하고 뭡니까? 또 주님의 벽궤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엄격함을 요구하잖아요. 철저함, 엄숙함. 이게 바로 청교도주의예요. 청교도주의가 뭔지 압니까? 엄숙한 거예요. 아주 철저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을 융통성이 없다, 관용이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비웃잖아요, 많이.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바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항상 모든 걸 말씀에다 두니까 청교도들에 대해서 비웃고 조롱하고 그들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거예요. 저들은 육신의 쾌락을 즐길지도 모르고 세상을 답답하게 사는 아주 고지식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비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청교도주의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세대에서 교회가 가만히 보면은 교회가 마치 이 세상에서 굉장히 아주 세상에 발을 맞춰가려고 온갖 별 쇼를 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비웃음밖에 없어요. 교회가 교회답게 엄숙하게 자기 길을 딱 정해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춤을 추고 파티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세상에 똑같이 세속화되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세상에 좀 마음에 들어보려고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하지만 매춘을 다 하지만 더러운 음행의 짓을 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뭐예요? 비웃음이에요. 비웃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 엄격하게 말씀을 확고하게 어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딱 경계를 정해야지 조금이라도 이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은 그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03편으로 넘어가면은 또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영광스러움을 다시 한번 해요.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얼마나 단지요. 내 입의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97절에는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온전히 그것을 묵상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또 뭡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너무 좋고 너무 사랑스럽고 심지어는 뭐예요? 내 입에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얼마나 하여튼 이 말씀 자체만 이 성경의 말씀을 놓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하고 그 어떤 음식보다도 더 좋다 이거예요.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얼마나 단지요. 말씀의 맛. 심지어는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어때요?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4절로는 주님의 교훈들 인하여 내가 명철하니 내가 모든 거짓된 길을 미워합니다. 거짓된 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때요? 명철해졌어요. 아까도 보세요. 지혜롭고 현명하고 명철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철해졌다는 건 뭡니까?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고 의와 거룩, 죄와 악, 이 모든 것들을 어때요? 잘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세대라면은 우리 같은 이 세대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게 무엇인가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깨달아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주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게 명철이에요. 그냥 똥오줌 못 가리고 뭐가 옳은 건지 그른 건지도 제대로 분별도 못하고 분간도 못하고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면 특히 목회자들의 문제는 뭔가 새로운 게 나타났다 하면 아주 거기에 쏙 빠지는 거. 뭐 물불을 안 가려. 뭐 좀 새로운 게 뭐 새로운 뭐가 나타났다. 그럼 뭐 뭔가 좀 새로운 뭐 또 교회 뭐 성장하는 뭐가 프로그램이 나타났다. 뭐 전도 프로그램. 그럼 또 큰데 거기가 또 달려가가지고 또 세미나 참석하고 그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성경을 읽고 교리책 읽고 좋은 바른 신앙서적 읽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목회사에 가는데 보면 뭔가 새로운 것 추구해요. 뭔가 새로운 것. 인간은 뭔가 이 새로운 것 때문에 망하는 줄을 몰라요. 뭔가 새로운 걸 자꾸 추구해요. 기독교 신앙은 새로워질 게 없어요. 기독교 신앙은 새로울 게 없어요. 새로울 게 없어요.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의 진리는 완전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는 처음부터 완전하기 때문에 더 새로워질 것도 없고 여기서 더 나아갈 것도 없고 부족할 것도 없어요. 성경 그 자체만을 깊이 분석하고 파헤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 명철 이 시대의 모든 것들을 얼마든지 다 밝혀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 성경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만 자꾸 쏠리는. 마귀가 그러니까 뭐예요? 마귀가 교회를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곳으로 다 사람들을 이 신자들과 목회자들을 시선을 다 분산시켜 마음을. 그러니까 이 정작 하나님의 말씀 귀한 말씀은 어때요? 이 닫히는 거, 닫혀 있는 거. 정작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닫혀 있고 다른 것들을 많이 지금 거기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오늘 말씀처럼 이 안에는 구원의 도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의로운 길이 있습니다. 선한 길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인간을 바로 세워줄 길이 여기 있어요.
이 모든 게 다 이 성경의 말씀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 성경의 말씀을 벗어난다면, 이 지혜, 교훈과 진리와 이 모든 것들을 벗어난다면 우리는 이 시편 기자와 같이 될 수가 없어요. 원수들에게서 시달릴 겁니다. 원수 마귀에게 시달립니다. 이 세대의 악한 것에 의해서 우리는 고통받아요. 죄로 인하여 고통받아요. 악으로 인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해. 발걸음 닿는 곳마다 함정이에요. 더러운 곳이에요. 시궁창이에요. 어리석은 곳이에요. 왜? 명철함이 없고 현명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97절의 이 말씀,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내가 온전히 그걸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아까 초두 얘기한 것처럼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이 성경을 66권을 내가 한번 쭉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버리라. 이 말씀을 내가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이 말씀이 무엇인지, 이 말씀의 골짜기와 이 말씀의 강과 말씀의 시내와 말씀의 숲과 이 성경 말씀의 모든 것들을 한번 샅샅이 한번 뒤져버리라. 이 말씀의 가나안에 두루두루 정찰해 보는 거예요. 가나안의 그 정찰병들처럼. 그렇다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거룩한 주의 성령을 영광스러운 임재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도 있을 거예요. 그 모든 게 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성경에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갈 필요가 없어요. 뭐 여기 하나님의 기적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에요. 오직 말씀에 다 있어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 여기에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오늘 예배 나온 우리 청년들은 특별히 오늘 중요한 말씀을 직접 잘 들은 거를 귀하게 여기고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짓밟고 말씀을 별거 아닌 거로 여기는 세대는 또 없었습니다. 우리 선민교회는 모든 교우들은 그러한 어리석은 세태를 그런 미련함 그런 참 바보 같은 그런 형태를 본받지 말고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사랑하고 이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 반가워 여기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모든 걸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